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전도협회로 섬기며 사역하시는 김성열 목사님 나오셔서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러 나오면서 박수 받은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박수 받을 일이 아닌데요. 반갑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살면서도 타우랑아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한 3시간 걸리죠. 타우랑아에 자주 내려올 일이 없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우리 타우랑아 샘물교회 어린이들 덕분에 선생님들 덕분에 타우랑아에 내려와서 이렇게 환대를 받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보통 제가 설교하러 가면 이제 어른들만 만나고 가는데 오늘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또 어른까지 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쁘고요,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이렇게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샘물교회 연합예배지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요. 오늘은 어린이도 모이고 청소년도 모이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 다 모였는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어린이들의 소망과 기도를 담은 찬양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들은 철없는 어린이지만 곱고 맑은 마음에 믿음 주소서.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밭이 그 아이 믿음 갖고 살게 하소서. 때때로 싸움하는 애들이지만 우리 어린 마음에 사랑 주소서.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 같이 큰 사랑 가지고서 살게 하소서.
한 시간도 못 참는 어린이지만 내일을 바라는 소망 주소서. 가나안 복지향에 광야를 가는 큰 소망 가지고서 살게 하소서.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불렀던 찬양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애들만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어른들이 더 싸웁디다. 애들은 때때로 싸우지만 어른들은 때도 없이 싸우는 것 같아요. 여러분, 티격태격하고 하루가 멀다 않게 싸우는 엄마 아빠를 보다 못한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물었대요.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애들도 아닌데 그렇게 맨날 싸워? 그랬더니 엄마가 어른이 별건 줄 알겨? 애 큰 게 어른인겨?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 큰 게 어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종종 개념 없이 굴고 못 참고 화내고 삐치고 시험 들고 그런 자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누구예요? 그런 특성들은 어린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른들이나 다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두에게, 어린이에게나 우리 청소년들에게나 어른들 모두에게, 엄마 아빠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우리 어린이들도 주일학교 설교에서 또 여러 번 들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 어린이들의 설교 또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에게 자주 또 성경 이야기로, 성경 설교로 이렇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 특별히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조금씩 기자들이 이 기사를 적으면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동일한 이야기가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곳에 온 이유가 쉼을 갖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사역 때문에 너무너무 바빠서 이렇게 쉼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조차도 피곤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분주한 사역을 하시다가 이곳에 쉬러 오셨는데 정작 그들은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왔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친 소문을 듣고 이곳에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 사람들은 아마 병자들도 많았겠지요. 나도 거기에 가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야.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문제를 해결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보셨어요. 자기에게 오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 금방 아셨어요. 그리고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 성경에는 5,000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필요했던 것은 먹을 거였어요. 먹을거리, 당장 배가 고픈 것이 이 사람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사시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당장 가지고 있는 필요였지요. 당장 큰 문제였어요. 굶주림은 요즘은 오늘날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지요. 예나 지금이나 굶주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6억 9천만 명이, 세계 인구 가운데 6억 9천만 명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든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2만 5천 명이, 하루에 2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문제는 굶주림뿐만이 아니지요. 배고픈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문제가 아니에요. 의식주가 해결되어도,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 해결되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또 다른 필요와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진 필요와 문제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어린이들은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린이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앞에 있는 친구가 끄떡끄떡하네. 여러분, 8살 인생이라도 고민이 있어요. 10살 인생이라도 고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슨 고민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혹시 여기 이제 유학원 친구들은 엄마 아빠 떨어져서 혹시 유학을 왔거나 가족을 떨어져서 유학원 친구들은 한국에 있는 엄마 아빠 보고 싶어갖고 맨날 그것이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 학교에 가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친구들 또 왕따를 당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요. 또 아니면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것 때문에 고민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아마 어린이들보다 좀 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아마 외모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학교 성적 때문에 고민일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친구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요? 어떤 부모님들은 말 안 듣는 자녀들 때문에 막 마음을 끓이고 사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아이를 낳을 때는 피를 흘리지만 아이를 키울 때는 피를 말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눴는데 단 줄 알았더니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에요. 끝없는 일이지요. 우리 엄마 아빠들 자녀들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또 변변치 못한 직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민자로서 삶이 쉽지 않지요.
또 어린이들을 자녀들을 데리고 유학원 엄마들을 이국 땅에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남편과 떨어져서 사는 문제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때로는 부부관계 때문에 원활하지 못한 부부의 갈등 때문에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실까요?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이미 출가했지만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만족의 느낌과 결핍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곳에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지속되는 한 이 고민은, 이 문제는 영원히 지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이 육신의 빵의 문제와 먹거리가 해결되어도, 이 땅에서의 근심이 해결되어도 계속되어질 그보다 더 크고 더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빈곤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결핍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빈곤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은요 아주 불쌍한 존재예요. 벽도 없고 지붕도 없는 곳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안전의 테두리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보호막이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온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하나님께 이뤄져 버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뤄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의 형편을, 인간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인간이 가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많은 돈을 모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을 잡아도 불안해요. 명예와 인기를 얻어도 허탈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만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만족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필요는 자각하지만 더 심각하고 더 절실한 그 영적인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군중들도 육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모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그들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울 계획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He himself already knew what he was going to do.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대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굶주린 군중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계획하셨어요. 그럼에도 빌립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봤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하지요.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우리가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한 입씩 먹기에도 부족할 거예요. 제가 여기 200데나리온을 현재 뉴질랜드 달러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32,000불 정도 돼요. 32,000불어치 햄버거를 사와도 이 사람들을 한 입씩 먹기에도 부족할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농담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고 해도 그 많은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빌립은 예수님의 그 질문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Where can I buy bread to feed these people? 어디서 떡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방법론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how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How can we? 여러분, 자신의 수준에서 계산을 하고 방법이 없다고 단정지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에 빠집니다. 방법을 찾기에 막 급급해요. 근데 주님은 how가 아니라 where? 어디에서 이 도움이 올 것인가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면, 문제를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누구에게 가실 건가요? 문제를 해결할 힘도 방법도 도움도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시렵니까? 오래전에 그런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 찬양을 부르렀던 한 시편 기자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 시간에 찬양 부를 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이 뉴질랜드 땅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유학생 마음으로 살면서 문제나 어려움에 필요가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에 골똘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방법, 내 생각에 빠지면 우리의 기도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른 기도는 주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둠의 그늘이 드리워질 때는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에서 도움이 오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도움은 위로부터 내립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인생의 길에서 동서남북 다 막혀도 하늘은 막히는 법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은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은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빌립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끌어주는 안드레 같은 엄마, 안드레 같은 아빠, 안드레 같은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이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먼저 믿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됩니다. 그들이 2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2번째 생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이끌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요 저술가인 워런 워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항상 존재해 왔지만 소멸과의 거리는 단지 한 세대에 떨어져 있을 뿐이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전도하는 데 실패하거나 믿는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교회와 문명은 위기에 처할 것이다. 한 세대가 몇 년인가요?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치지요. 한 세대만, 30년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오늘 성경에는 이 어린아이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몇 살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이 아이에 대한 전부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아이의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통해서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어른들이 아이를 먹이고 필요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름도 없는 어린아이가 자기의 몫으로 쌓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수천 명의 어른들을 먹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대답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성경에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갔으면 다른 어른들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어른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어린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거기에 어른들도 많이 왔어요. 다른 어른들은 도시락 싸가지고 왔을까 안 왔을까? 다른 어른들 싸웠을 것 같아요. 예. 어른들은 아마도 어린이의 도시락보다 더 훌륭한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어른들이 가지고 온 더 멋진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더라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맛있는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주님께 드린 사람은 오직 한 명의 어린이였고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당시의 어린이는 숫자에도 들지 못했어요. 여자들, 어른들도 숫자에 들지 못했으니까 여기에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5,000명은 남자 어른들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5,000명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아마 2만 명은 될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록 어른들의 관심 밖에 있는 어린이이지만 자기의 것을 그 파워풀한 주님의 손에 드리니까 놀랍게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도시락 안 싸왔는데, 나는 별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최상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분에게 드려지는 선물은, 섬김은 빳빳하게 준비한 헌금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가장 기쁘게, 가장 귀한 선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들은 어른이 된 다음에나 교회에 도움이 되고 주님의 쓰임을 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지금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어린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린이는 어른보다 훨씬 더 천국문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훨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보다 어린아이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린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이는 단순합니다. 편견이 없어요. 신뢰심이 강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한 아이에게 믿지 않는 한 불신자 어른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하면 내가 5달러 줄게.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저씨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면 내가 10달러 드릴게요. 부모 되신 여러분, 엄마 아빠 여러분, 여러분이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왔지만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함께 있지만 여러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육신을 위한 거처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의 영혼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께서 찾으러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영원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의 영적인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원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내일의 샘물교회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일은 샘물교회의 기둥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주일학교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빨리 일찍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모든 크리스천 중에 84%가 14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의 기독교 선교사들과 유명한 크리스천들 가운데 80%가 8살 이전에 주님을 영접했고 15살 이전에 주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전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학교 가고 무슨 직장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이 우리 아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가. 그것을 더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성공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요?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어린이의 도시락을 받아 드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축복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장면은 이 사건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마지막 주님의 만찬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만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저 뒤쪽으로 가서 읽어다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셔요.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의 자녀들만이 그분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에 대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시라고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끝납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도시락을 가지고 어떻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은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린이의 보리떡이 없어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5,000명이 아니라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입고 마시우고 40년 동안 돌보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을 그분께서 해결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한 은혜가 얼마나 넉넉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넉넉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구절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몫을 지어줘서 다 나눠주고 나면 바닥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각각에게 주어질 양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바닥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케어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어린이 여러분, 오늘 긴 설교를 듣느라고 애썼어요.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을 바친 그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같이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를 가던 그 큰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또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또 이렇게 샘물교회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 아이의 믿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샘물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